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지만 이제 실제로 100살까지 사는 분들은 아직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오래 사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요새는 80살 정도 사는 거 그냥 보통입니다. 그렇잖아요. 보통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80이 뭐 많은 나이예요. 요새는 80 많은 나이 아닙니다. 이제 90 이상 된 노인들도 이제 정정에 사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90까지 살아도 뭐 별로 뭐 장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100살은 물론이고 좀 오래 산다 그러면 한 120년도 이제 사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의학 박사가 그러던데요. 원래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120년 정도는 살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들 오래오래 사시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또 역사를 쳐다보시면서 자, 오래오래 사세요. 100살까지 사세요. 그래도 일찍 죽는 사람은 여전히 일찍 죽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것입니다. 우리 박씨 집안도 이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다 바꿔줬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겨우 50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위로 큰아버지가 두 분 계셨는데 그분들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50은 못 넘기고 돌아가십니다. 우리 박씨 집안 사람들은 이상하게 50이면 다 돌아가셨어요. 단명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40대 40대. 할아버지 형제들도 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 없이 자라나셨는데 저도 아버지 없이 자라났습니다. 이상하게 일찍 죽는 것이 우리 박씨 집안의 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집안은 반대입니다. 우리 어머니 집안은 또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입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92살까지 정정하게 사셨습니다. 옛날에 92살까지 사셨다는 건요,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외할머니의 어머니도 오래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장수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머니도 올해 91살이세요. 요새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참 더 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제 설악산에 갔었는데 권금성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보통 노인들은 케이블카 타고 또 내려오는데 우리 어머니는 더 올라가겠다고 권금성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나이 90살에. 그러니까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집안은 부계 쪽보다는 모계 쪽으로 장수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외탁을 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외탁을 했다는 말은 아버지 쪽보다는 어머니 쪽을 많이 닮았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 박씨 집안은요, 좀 키가 좀 작은 종자들입니다. 우리 박씨 집안은 키가 적어요. 우리 아버지도 키가 적으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키가 작으셨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4형제인데 우리 형제들이 저만 빼놓고는 다 키가 작습니다. 이상하게 저만 키가 큽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다 저 닮아서 키가 우뚝우뚝 커요. 이게 외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아주 키가 큰 분이셨어요. 아주 장신이었습니다. 거구였어요. 키가 후리후리하고 아주 멋있게 생긴 분이었습니다. 외삼촌도 다 장신이었습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는 큰 키셨어요. 우리 이모들 다 컸습니다. 그러니 저는 모계 쪽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모계 쪽 유전자. 이렇게 저는 모계 쪽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르고 닳도록 장수할 것이다. 자, 이거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하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장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 체질을 갖고 태어나세요. 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병에 걸리면 도리가 없습니다.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망요인 으뜸 가는 것들이 암, 뇌졸중, 심장마비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이제 그런 성인병들이 오고 이제 그런 병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도 병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조심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병에 걸립니다. 이상하게 병에 걸려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뭐 그 중에 당뇨 같은 것도 유전인자가 많이 작용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뭐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당뇨병 참 골치 아픈 병이지 않습니까? 어지간해서는 잘 낫지가 않아요. 한번 걸리지를 말아야지 걸리면 낫지가 않습니다. 평생 조심조심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뇨 합병증이 와서 아주 위험해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무슨 이 텔레비 프로를 본 적이 있었는데 또 건강 프로예요. 근데 당뇨병 걸린 젊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갔더니 중증이래. 중증 당뇨. 별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당뇨가 너무 심해져서는 이 도리가 없대요. 고칠 방법이 없대요. 그냥 그저 지금부터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사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술, 담배 일절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잘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는데도 왜 이런 병에 걸렸나? 가족력 때문이었대요. 당뇨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걸린 것 같대요. 그러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아버지도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당뇨병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운동도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조심조심 살았는데도 기어코 자기도 걸려버렸어요. 그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이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없지만 옛날에 뭐 가게 오르는 저주는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책에 의하면은 가게에 흘러내리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 책을 읽어봤지만 사실 그 책에는 좀 지나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단이다 아니다 뭐 논쟁도 있고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자식들이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키라든가 체질이라든가 성격 기질 같은 걸 물려받는 게 있잖아요. 당뇨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조상들로부터 체질을 물려받았는데 안 좋은 체질을 물려받았습니다. 안 좋은 체질이 유전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꼭 조상들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과연 조상들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오늘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는 조상들 때문에 받게 되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들에게 보응한대요. 또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들이 잘 살면은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겠지만은 만약에 부모들이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면은 그 후손들이 3, 4대까지 계속 고난을 받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별로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불행한 운명으로부터 끊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이 되기까지 하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첫 번째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랜 세월 전부터 우리 조상들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죄와 저주 이런 것들을 끊어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저주 같은 것이 있다면 내 대에서 끊겠습니다. 내 자식들, 내 후손들, 내 손주들에게는 결코 나쁜 것들을 물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안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조상은 조상이고 나는 나지. 뭐 조상들의 죄가 나한테 흘러내려고 이런 게 있느냐? 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어느 연구팀에서 이 사람의 피 속에는 백혈구라든가 DNA라든가 그 사람의 일생을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아주 고도로 과학적인 실험을 했는데 이 연구 목적이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얼굴이라든가 키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체질 같은 거 물려받지요. 이건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도 감정이라든가 어떤 정신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또는 종교성 또 신앙적인 자세 같은 것 이런 것까지 물려받느냐 하는 걸 연구를 했대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물려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키나 건강이나 체질 이런 것도 물려받지만 성격도 물려받고 정신도 물려받고 습관도 물려받고 심지어는 종교성까지 물려받는데요. 종교성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몸속으로 흘러내리는 피가 자기 조상들의 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무서워요. 피가. 그래서 후손들이 자기도 모르게 핏줄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자기 조상들이 산 그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난 아버지처럼 안 살아, 엄마처럼 안 살아, 똑같이 살아요.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술주정뱅이 집안에서는 계속 술주정뱅이가 나오고 노름쟁이 집안에서 계속 노름쟁이가 나오고 가난뱅이 집안에서 계속 가난뱅이가 나오고 전과자 집안 계속 전과자가 나오고요. 예술가 집안에서도 계속 예술가 나오고 학자 집안에서 계속 학자가 나오고 정치가 집안에서 계속 정치가 나오고 종교인 집안에서는 계속 종교인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후손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모라든가 자기 조상이 살았던 그대로 따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걸 알면 부모인 우리들이 절대로 아무렇게나 인생을 막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산 그대로 우리 아이들로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 부모인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 내 손주, 내 후손들에게 축복도 물려줄 수 있고 저주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건 정말 저주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집안으로 계속 흘러들어오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흘러들어오도록 내가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그런 저주 같은 것도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하늘의 축복을 향해서는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내어보내십니다. 이 복을 내가 받아서 우리 집안에 흘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가문, 전혀 새로운 민족을 다시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 자, 우상 중에서도 난다라고 하는 달신과 난갈이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인신제물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자기들의 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인신제물을 바치는 흔적이 있는데 어떤 때는 한 번에 수십 명, 수백 명씩 산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대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저주받은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아브라함도 죽을 때까지 그런 죄를 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집안이었대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집안이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고 아브라함 자기도 우상을 만들며 살았대요. 우상 기술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너 이제부터 그놈의 우상 만들기 관둬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땅을 떠나게 하세요. 이런 저주받은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완전히 새로운 가문을 일으켜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세 가지죠. 이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첫 번째는 네 자손들에게, 네 자식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내가 큰 복을 주겠다. 자, 두 번째는 너희 자식들뿐만이 아니고 네 당대에도 네 당대도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이제 세 번째는요. 뭐 너라든가 네 자식들뿐만이 아니고 너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네 편이 되는 사람들, 어쨌든 네가 만나는 모든 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나를 복덩어리로. 그래서 내가 가는 데마다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데마다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완전 복덩어리. 아브라함에게 복덩어리가 되는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직장의 복을 받고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의 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는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겠다 약속하셔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아니하면 그 복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 그러시니까 그 말씀 따라 정든 고향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합니다. 그러다가 맨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0살에 나온 자기 아들 이삭까지 바치려고 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절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 신학교 은사 중에 한 분, 오성준 교수라는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학교 은사 중에 이제 한번 오성춘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어요. 노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이제 신학생들이 신학교 입학하기만 하면 강의 첫 시간에 꼭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신학생들이 다 그 교수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뭐 저도 간증은 많이 들었지만 그 교수님의 간증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기구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 위로 이제 형님 2분이 있고 누나 1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큰형님은 6.25 때 18살 나이로 이제 군대에 끌려가는데 그 다음에 19살 전사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11살 때 이제 난로 곁에서 불을 쬐다가 휘발유병이 폭발하는 바람에 온몸에 휘발유 뒤집어 쓰고 새카맣게 타 죽었대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그걸 보고 놀라 쫓아나왔는데 이미 온몸에 불이 확 붙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딸내미가 엄마 손 붙잡고 타 죽었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또 작은 형님은 폐결에 걸려 죽고요. 동생이 둘이 있는데 두 동생도 다 일찍 죽었다 그래요. 세상에 6남매 중에 그 교수님 혼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수님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런 게 바로 가계에 흘러내리는 저주 같은 것입니다. 그 집안이 전부 다 이렇게 단명했대요. 그 교수님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집안이에요. 그런 걸 그 교수님 어머니가 깨달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하나 남은 아들을 집에서 떠나보냅니다. 너는 이제서 집을 나가서 너 혼자 살아라. 계속 이 집안에 있다 너까지 죽는다. 내가 너 하나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이제 제주도 분이에요. 제주도가 고향인데 어머니가 강제로 배를 태워서 목포로 떠나보냅니다. 그때가 중학교였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목포로 전학가고 혼자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도 죽게 되지 않을까 나 두려운 가운데 살아왔다고 합니다. 다 죽었어요. 언제 내 차례가 될까. 그래서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나갔대요. 목사님이 가보니까 어린아이가 혼자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세상에 그 집안에 그런 사정이 있어요. 불쌍해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한 권 선물로 줍니다. 야야, 내가 성경을 줄 테니까는 너 이제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라. 무서울 적마다 슬플 적마다 성경을 읽어라.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너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도 살 것이고 너희 집안도 다 살아날 것이다. 그 어린아이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도 살아나고 우리 집도 살아난다고 그런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밤에도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열심히 하지? 성경 비구자입니다. 성경을 비구자예요. 그야말로 자나깨나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다 보니 자연히 성경 속에 그 여러 가지 구절들을 암송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너도 나가봐라.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성경 퀴즈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1등을 했어요. 1등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쟁쟁한데 다 물리치고 1등을 했어요. 그만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기특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노예에서는 성경 암송대 내보냈대요. 나이가 어리지만은 야, 너 뭐 나가봐라. 노예에서는 이 성경 암송대 또 1등을 했어요. 지금은 뭐 노예마다 그런 거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교회 부흥기였기 때문에 노예마다 뭐 성경 암송대, 성경 퀴즈 그런 것들이 많았대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총회 별로도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노예에서 1등을 하니까 노예 대표로 총회에서 하는 이 성경 암송대 퀴즈에 출전을 합니다. 거기 나가서도 1등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똑소리나게 성경을 암송하고 알아맞히는 걸 보고 이 총회에서 일하면서 사업하는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가르쳐보겠다. 이 아이는 내가 길러보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목포에서 서울로 유학을 오게 해요. 우리 집에서 받아주겠다고. 세상에 공부 잘한 것 때문에 유학 온 것이 아니고 성경만 읽을 때문에 유학을 오게 됐어요.
그저 성경만 읽었다고 너무 기특하다 서울로 유학까지 오게 되고, 서울에 유학 와서도 그저 찬학계나 성경 읽습니다. 성경은 내 살 길이다.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들어가죠. 대학교 들어가죠. 그러다가 세상에 놀랍게도 미국 유학 가는 게 열어지게 됩니다. 꿈 같은 일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 어렵던 시절에 미국 유학 가는 길이 열어져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많은 책을 쓴 조술가가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지위도 얻게 되고, 물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 때문에 그 집안을 완전히 일어섰어요.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남부럽거든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상으로서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교수님이 첫날 간증을 마치면서 신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내 인생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 내 인생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그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더라. 너 목포로 가게 될 것이다. 너 서울로 가라. 너 미국으로 가라. 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 너 장신대로 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좋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성경을 읽읍시다 하고 이제 목장별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제 한 주 됐습니다. 바빠서 이제 못 읽으신 분 계시겠지만, 뜻밖의 참 열심히들 읽으시더라고요. 뜻밖의 참 열심히들 읽으십니다. 생전 성경 한 장 안 읽고 사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막 수십 장씩 읽다 보니까 되게 놀랐어요. 경쟁을 시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경쟁을 시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시키니까 지기 싫어서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도 됐어요. 이러다가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부작용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것 아닌가? 걱정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어디 성경 읽겠습니까? 생전 읽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을 좀 나중에 하고, 일단 목표는 성경을 한번 끝까지 읽는 걸로 하자. 일단은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올 한해 꾸준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읽는 습관이 몸에 뵐 거예요.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인생이 바꿔지는 분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다들 같이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목장별로 열심히 읽어보세요. 이것도 순종의 훈련입니다. 뭐 나 혼자 읽으면 되지 막 귀찮게 뭐 내가 몇 장 읽었다 보고하고 뭐 그러느냐. 아이 귀찮게.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뭐 나 혼자 읽어도 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장별로 같이 성경 읽고 팀을 이뤄서 서로 경험해서 읽어가라. 이러니까 그래 나도 같이 하자. 나는 이번 주에 몇 장 읽었다. 그거 목장장님이 알려주는 게 뭐가 어려워? 나는 이번 주에 10장 읽었습니다. 알려주는 것. 겸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다 같이 하다 보면은요, 나 혼자 하다 보면 하다 간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같이 하다 보면은 더 많이 읽게 되고 끝까지 읽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성경 한 번 정도는 처음부터까지 읽어봐야죠. 창세부터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뭐가 쓰여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루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주세요.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이나 만들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다 보니까 오늘도 완전히 다른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조상들로부터 안 좋은 것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다 보면 바꿔질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꿔지고 운명이 바꿔져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어느덧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져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복을 주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복을 주려고. 지금까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는 예수 믿게 됐으니까 새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래야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가정이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 어김없이 그 시대,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었구나. 불순종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대로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따라갔더니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참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보다 큰 이름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깨닫게 하는 대로 그저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 보면은요 어느 날 내가 뒤로 돌아보니 세상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 내가 어느새 이런 복을 받았네. 이런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저 따라서 다 같이 말씀을 따라 삽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교훈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